오늘 신명기 8장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불신자들이라 할지라도 이 사실을 알아야 되고 기억해야 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 모르는 인생, 또 하나님 없는 세상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순간순간 우리가 믿는 자들도 교회조차도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다스리신가, 하나님의 뜻을 놓치고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모든 것들을 이루었다고 착각할 수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각자에게 모든 믿는 자들에게 또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자신의 성공이 자신의 노력과 힘으로 왔다고 외치는 자들에게도 반드시 엄청난 시험과 멸망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8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의 정복과 함께 그들을 복주시고 축복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을 진정으로 축복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으며 성삼위 하나님이신 오직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들이 응답되고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사람이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으로 만들었다고 차지했다고 착각하는 그 모든 복들은 시간이 지나면 변질되고 부패되고 타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로또 아시죠? 로또 복권에 당첨되어진 사람들 중에 90%들이 90%의 가정이 거의 이혼하는 가정으로, 그 다음에 반드시 그 남자든 여자든 내연남이나 내연녀가 있는 많은 돈을 당첨을 받았는데 제일 먼저 가정부터 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들은 부패하고 타락하고 나중에는요 엄청난 것에 투자를 해서 돈을 다 쓰고 나중에는 빚을 져서 빚도 1,000만원, 2,000만원 지는 것이 아니라 로또 복권 당첨되어서 막 몇십억을 받다 보니까 빚도 몇십억씩 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경제적인, 육신적인 성공과 육신적인 그 승리는 시간이 지나면은 하나님을 떠나서 온 것들이기 때문에 다 멸망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원교회 모든 성도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진정한 축복과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첫 번째 8장 1절에 보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8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차지하는, 정복하는 그 축복을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할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조상들과 언약 맺었다. 언약적 관계 속에서 약속하셨다.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예, 너희가 살고 번성한다 그랬습니다. 영적인 축복과 함께 예, 육신적인 축복과 정말 이 경제의 축복과 모든 것들이 번성하는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늘 가난하고 궁핍하고 어려움이 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어떤 교회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여기 있는 전도사들도 다 들었는데 자기는 너무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 가난하다는 거, 너무나 궁핍하다는 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 남편이 능력이 없고 예, 우리 남편이 경제적인 것들이 축복을 못 받아서 항상 자신은 하나님 안에서 궁핍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뭐라는 겁니까? 남편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건강과 함께 경제적인 축복과 번성까지도 약속했습니다. 어떨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명령. 그 말씀을 반드시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모든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강단의 말씀과 그 말씀 속에서 주신 천명, 소명, 사명 또 개인의 모든 약속된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할 때 그 명령을 지킬 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삶도 복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수 있도록 몸부림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준행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훈련시키고 연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날마다 훈련하세요. 때로는 그 연단과 시험이 왔을 때도 받아들이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주시는 축복을 받았을 때 믿지 않는 불신 현장에 하나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 영광 올려 드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떠나서 내가 최선을 다해 조금 열심히 해서 재산을 좀 모아서 내가 건강을 좀 지켰어요. 그거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것들입니다. 오늘 우리 하원교회 성도분들은 이제 2026년도를 준비하면서 8번째 40일의 집중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이 40일 집중이 훈련될 수 있도록 연단될 수 있도록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는요 정말 창세기 3장 사건이 여전히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성령의 강력한 은혜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순간순간 선악과를 따먹고 싶은, 내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되고 싶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하나님의 영광을 빼들고 싶어하는 그런 우리의 주장과 우리의 생각이 강력하게 일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냐? 훈련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뜻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훈련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자, 8장 4절에 보면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 40년의 여정을 겪게 하셨어요. 광야 40년. 왜 겪게 하셨느냐? 내 하나님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4절에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오늘 이 40년의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신 이유는 뭐냐? 이 광야 40년을 걷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줄이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창조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8장 4절에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여 모든 의식주를 하나님께서는 책임지시고 우리의 모든 육신의 건강과 장수까지도 하나님께서도 책임을 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을 얕잡아보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인 척 하려고 했던 그 사탄의 교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불신앙했던 이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광야의 시험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시험 속에서 하나님께서 의식주를 책임지시고 의복이 전혀 낡은 적이 없다. 의복이 떨어져서 못 입은 적이 없는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그 고난의 길에서도 우리가 절망 가운데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건강과 이 장수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입니다. 이 땅에서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식주를 책임지시고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인생 전체를 책임지시는 축복을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나님의 성전 되도록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훈련하시고 시험하시는 그 시험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모든 먹고 사는 것과 건강과 인생을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연단의 광야 속에 들어가게 돼요. 그 광야의 여정을 지나고 나면 진짜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그 광야의 여정 속에서 얼마나 내가 교만했던지, 얼마나 나밖에 모르고 살아왔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왔는지를 하나님이 철저히 깨닫게 하십니다. 저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정말로 광야로 내몰아서 때거리가 없을 정도 너무나 굶주림과 어려움 속에 탁 들어갔어. 그때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했냐면요, 밥을 먹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라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제가 하고 있는 그 학원 건물주가 무속인으로 바뀌어가지고 그 사람이 저한테 와서 갑질을 하는데 제가 제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저런 무속인들 저런 무당들이 내한테 와서 까불어. 하나님 저 사람을 완전히 박살내 주시옵소서. 그 무속인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제가 잊어버려요. 교만한 마음으로. 저는 제가 굉장히 착한 줄 알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제가 학원을 이전하겠다 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전에 같으면 얼마든지 이전할 수 있는데 이전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그 건물에 있어야 돼요. 제가 그 무당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제가 머리를 조아리면서 비는데 그때 그 순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겸손하지 않았다. 저는 항상 제 트레이드마크가 착하다요. 착하고 양보 잘하고 참고 인내하고 아니었어요. 제 안에 사람을 멸시하고 제 안에 어마어마한 교만 이것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려고 극박한 어려움 속에 무속인한테 제가 머릿속에 빌도록 하나님 다 저를 그렇게 낮아지도록 하나님이 하시더라니까요.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사건이었어요. 그거 딱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정신병자, 알코올 중독자, 귀신 들려 안전뱅이 된 자, 그 다음에 정신병으로 자살 시도하는 자, 이런 사람들을 계속 만나게 했어요. 제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엘리트 사회 가고 싶다. 세계 살리려면 엘리트가 돼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에 또 제 직업이 학원 원장이잖아요. 남들이 또 존경하는 직업이에요. 엘리트 사역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교만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병든 자, 가난한 자, 그 다음에 불치병과 매gin과 농인과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시게 하고 그들에게 가장 먼저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또 예수님이 부르셨던 12 제자들도 가장 극빈자들이었어요. 또 마태 같은 경우도 돈은 있어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던 세리였어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는데 제 마음속에는 로마의 관리들이나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그런 헬라의 기부인들한테 복음 전하고 싶다는 그런 악독한 교만한 마음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엘리트 사역을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무당을 통해서 제가 얼마나 교만한지 깨닫게 하시고 그 이후에 그때부터 정신병자, 아까 말씀드린 것 각종 질병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다운증후군, 자폐아, 뭐 귀신 들린 사람, 뭐 오만 사람들을 다 붙이는 근데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본 적이 없거든요. 저도 정신병을 알아본 적이 없고 우리 집에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육신의 질병이든 뭐든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전부 다 정신병자들이에요. 그리고 거의 100% 악한 영에게 그 마음과 생각이 장악되어져서 불행한 마음과 정말 죽고 싶은 마음과 절망적인 마음 상태 속에 있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제가 나아갈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그들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의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전도가 하나도 안 어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40년을 불러서 훈련시켰던 이유는 뭐냐, 그 마음이 높아져서 사탄과 같은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고 싶은 그런 중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들을 연단하사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에 가나안 정복 땅에 정말 이 복음 전파에 가장 유익한 민족으로 쓰시기 위해서 이 광야 40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자, 이게 40년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의식주를 책임지시고 약속하겠고 그들의 육신의 건강과 장수를 약속하셨습니다. 5절에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요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그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여기 오늘 보면은요, 이 8장 7절에서 10절에 이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갈 가나안 땅을 축복하겠다고 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가나안 땅 안에서 이 세상 현장이죠. 가나안 땅에서 이들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그들이 낮아지고 겸손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있을 때 7절부터 10절까지 먹을 것에 부족함이 없고 그들이 농사짓는 모든 경제활동이 부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경제의 축복을 계속해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옥토를 주셨다. 우리가 하는 산업 현장마다 하나님이 옥토를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무엇이든지 심으면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풍성한 추수를 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독립과 자립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거를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3절에도 보면 8장 11절에서 13절에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조심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11절에서 13절 하나님이 은과 금 또 경제적인 축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어려움 없도록 또 우리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불신 현장에 빌어먹고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고 이거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할 때 하나님께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하시고 모든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될 때에 그러면서 뭡니까?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되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하원교회가 새로운 시작 속에 이제 불신 현장에 들어가서 산업과 학업과 또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약속들을 하신 것입니다. 이 현장은 광야 같은 세상이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의식주를 책임지시고 우리의 모든 산업과 직업과 학업 현장을 옥토밭과 같이 해주셔서 먹고 마시는 것에 풍요롭게 하시고 경제적인 빈곤과 가난과 기근이 오지 않도록 하나님이 풍성하도록 경제의 축복을 채우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경제 축복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번성과 기업의 축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어떤 권사님이 우리 남편이 믿음은 좋은데 우리 남편이 능력이 없고 실력이 없어서 평생 동안 내가 가난하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보면 그 권사님 두 자녀가 아들 둘인데 둘 다 좋은데 취직해가 있어요. 그 자녀들을 키우는데 부족함이 없는 광야의 여정 속에 의식주를 책임지셨고 하나님이 부여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 고백이 뭐냐? 가난하다, 없다, 부족하다, 내 남편이 어렵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성경 66권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기업과 산업과 학업이 옥토와 같이 될 수 있도록 은금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이것이 눈에 보이는 축복으로 오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고 준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전에 있던 그 교단이 세계복음화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정말로 그 교단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믿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데 올인했어요.
30년이 되기 전에 엄청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건강과 많은 정신병자들이 치유돼, 이거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저 또한 치유되어졌기 때문에. 예. 근데 그 인도하는 목사가 처음에는 항상 여기다 뭐 말씀을 많이 적었어요. 칠판에다 모든 게 말씀이었어요. 말씀을 다 적었어요. 어느 날 한 10년 정도 지나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응답받으면서 질병이 치유되어지니까 또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은혜를 받으니까 정말 그 교단에 많은 헌금을 했어요. 저도 헌금을 많이 했고. 그러니까 은금이 풍부해진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메신저의 말을 전부 다 옥토와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바로바로 그 대표적인 게 서울에 있는 땡땡 교회예요. 거기는 그 목사 메시지 딱 떨어지면 바로 그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니까 엄청나게 교회가 커졌어요. 중요한 거는 뭐냐? 뭐 할 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느 날부터 한 15년 정도쯤 됐을 때부터 뭡니까? 칠판에서 강단에서 성경 말씀 외에 다른 것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한 20년 정도 된 거예요. 왜냐면은 한 20년 전에 그때 그 교단에 있던 많은 교회들이 성전 건축을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교회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엄청나게 큰 교회들이. 제가 다녔던 교회도 517억을 들여가, 그때죠. 20년 전에 517억을 들여가 대구에서 유명한 교회로 성전 건축을 했어요.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은금에 취해서 받은 그 풍부한 의식주에 많은 재물에 그거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준행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우리를 보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증인이 될 때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 약속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사라지고 성경에 기록되어진 약속되어진 말씀대로가 아니라 본인이 은금에 취하니까 그때부터 많은 헌금을 통해서 재물을 탐하게 되면서부터 치유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미 20년 전부터 각종 정신병이 다시 재발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하원교회 성도 여러분,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어도 정신병이 온다면 그거 1도 쓸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능력과 건강이 있어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부패되어서 항상 절망과 타락된 범죄된 생각 속에 있으면은요, 그 모든 것들이 없어질 수밖에, 소용이 없어지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단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땅에 떨어지고 엄청난 부끄러움을 당하는 이단과 사이비로 다 그렇게 부패되고 타락되고, 오늘 일평생 동안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뜻에 엎드릴 수 있도록 훈련시키시고 하나님 앞에 연단과 시험 속에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자, 이 하나님이 약속하시면서 뭐냐? 하나님의 시험 또한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시험이냐? 8장 2절에서 3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 하나님의 시험이니까 광야 40년. 이 광야 40년은 오롯이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자,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어떻게 바라봅니까? 예, 너를 낮추시며 겸손해져. 겸손하게 낮아지게 시험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예, 우리 행위는 마음과 생각에 딸려 있습니다. 그래서 너를 낮추시며 3절에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던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수 있다는 것을 광야 40년 만나를 통해서. 만나 많이 먹어보셨죠? 안 먹어보셨습니까? 저는 만나 정말 많이 먹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제가 학원에 문을 닫아서 경제적인 수입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 국수, 수제비, 밀가루 정말 그 만나 많이 먹었어요. 하루아침에 돈이 10원도 없도록 있던 돈 다 쓰도록 그러고 임신까지 했어요. 예,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가도록 하는 만나. 예, 기름지고 뭐 영양가 있고 이런 음식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없으니까 돈 2,000원 가지고 슈퍼에 가서 국수 2,000원짜리 사가지고 그거 끓여가지고 이틀씩 먹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거 먹을 때마다 너무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말씀만 듣는 거예요. 예.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믿음을 주셨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불신자들한테 꾸지 않도록. 우리 부모에게 친정도 있고 시집도 있잖아요. 절대 연락해서 내가 어렵고 힘드니까 얼마만 빌려달라. 꾸지 않도록. 절대 빌리지 않도록 어려운 형편을 알리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빈궁함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자존심을 딱 주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믿지 않는 불신자들한테 가서 아쉬운 소리 하기 싫더라니까. 그래서 생짜배기로 굶었어요. 굶고 방학 때니까 우리 애들이 4살, 3살 막 이랬거든요. 그 애들을 시집에 우리 시어머니 때 딱 보내서 잘 먹이거든. 그러고는 한겨울에 볼라도 안 도는 방에서 옷을 몇 겹씩 입고 담요를 둘러싸고 하나님 앞에 하루 종일 예배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 그 만나를 몇 년을 먹었어요. 한 3년 가까이 먹은 것 같아요. 3년 정도 만나를 먹었어요. 그 아이들이 이제 3년 정도 되니까 크잖아요. 2, 3년 뒤에. 5살, 6살 때부터 어린이집에 성경원에 가는데 성경원비도 없었어요.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의복이 떨어지지 않고 이들이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건강을 책임지신 것처럼 애들이 한 번도 안 아팠어요. 저도 한 번도 안 아팠어요. 그리고 아이들 성경원에 보내는 것도 연락이 와서 장학금 주겠다 해서 애들 그냥 공짜로 다녔어요. 그렇게 하면서 학원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제가 다녔던 갈릴리 교회 강단에서 학원의 문을 열어라는 말씀이 안 떨어졌어요. 그때는요, 모든 말씀이 뭐였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명령만 떨어졌어요. 저는 그때 그 믿음 절대 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어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먹는. 그래서 그때 뭐 나왔냐? 38 기사 나왔어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특히 임신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3시간 간격으로 알람을 맞춰놓고 하루 8번 정식 예배를 드렸어요. 한 번 드릴 때마다 뭐 우리 집에 아무 목사님이나 어떤 사역자들도 와서 말씀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성경 읽었어요. 뭐 얼마 안 돼서 삼독했어요. 금방 3번을 읽게 되더라고요. 성경 읽고 세계 선교를 위해, 전도를 위해,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렵습니다. 우유값 주세요. 돈 주세요. 이런 기도할 때는 막 마음에서 화가 나더라니까요. 그런 기도를 나중에 때려치웠어요. 때려치우고 나를 위한 기도, 우리 자녀를 위한 기도, 우리 가정의 경제를 위한 기도는 하나도 안 했어요. 무조건 세계 선교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 안에 있는 약한 자들을 위해서. 왜 그랬냐면요,
제가 하나님 앞에 물질 달라고 간구를 할 때마다 막 슬퍼지는 거예요. 화가 날 정도로 내 자신이 너무 비참하고 초라하고 안 됐고 불쌍하고 이런 거. 제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속에 충만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험과 연단인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가 그거를 간구할 때 불신자들이 돈이 없고 어렵고 이러면 슬프고 막 괴롭잖아요. 그런 것들이 확 밀려오는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닌 거예요. 내 자신이 너무 불쌍하고 예수 믿는데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제일 싫어했는 말씀이 뭐냐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제가 땅에 떨어져서 썩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왜곡되게 들려지는 거예요. 내가 불쌍하고 비참해. 그래서 그런 기도를 다 치웠어요. 치우고 3824 예배 드리면서 성경 그대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만 딱 기도했어요. 정말 이 3년이라는 그 경제적인 연단 속에서 한 번도 아파서 병원 가지 않았고요. 그렇다고 해서 굶어가지고 제가 막 먹을 게 없어서 굶어서 금식도 많이 하고 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 다음 애를 못 본다든지 그런 구역 예배를 못 간다든지 전도 현장에 못 간다 이런 거 전혀 없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어렵고 힘든 형편 속에 있다는 거를 사람들이 몰랐어요. 얼굴이요 기름지고 때깔이 딱 좋았다니까요. 그렇게 하면서 그런 연단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많이 금식기도 하고 그때는 시집에 갈 때도요 일주일씩 여러분 일주일 금식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그 일주일 금식기도 못합니다. 일주일씩 최소 3일씩은 금식하고 그렇게 현장 갔어요. 하나님이 이 광야 40년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겸손하고 낮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진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이거 우리의 뜻대로는 순종 안 되거든요. 근데 예배 말씀 기도에 계속 들어가니까요. 내가 인간적인 생각, 인본주의 생각, 남한테 얻고자 하는 생각, 그 다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런 비관하는 생각들이 없어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놓치고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하잖아요. 금방 내 자신이 불쌍하고 비참하게 생각되고 안 됐고 이 상황이 이런 어려운 상황이 너무 짜증이 나고 화가 막 나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신다는 생각이 드실 때 이유 없이 내가 궁핍해지고 이유 없이 사람들과 단절되어지고 어려움이 왔을 때는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때 자기 자신을 생각하잖아요. 불신앙 속에 확 빠지는 화가 나고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 저는 3824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는 이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사탄이 40일 금식하는 예수님한테 나타나서 이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도록 만들으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이 뭐랍니까? 똑같은 말씀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딱 그때 사탄이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깨닫게 하시려고 3년 동안 저를 궁핍하게 하셨어요. 이 3년이면요 아기가 1살 그 다음에 2살 3살 이런데 얘들한테 이유식하고 너무너무 필요한 시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이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그 유아기를 다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큰아들 7살 때 4살 때 복음 받았거든요. 우리 큰아들이 3살인가? 그 7살 때 학원 문을 열었어요. 그때 우리 아들 친구 은실이가 있었는데 은실이가 와서 제가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수업을 했는데 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50명 아이들이 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어요. 그때부터 제가 들어오는 학원비 오면은 바로바로 11조 감사원금, 주일원금 바로바로 뗐어요. 그리고 책꽂이 뒤에 그걸 넣어서 계속 모았어요. 전에는 옷도 사 입고 막 이래 그런 사치도 안 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이 돈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쓸 수 있을까 그것만 고민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 학원에 많은 아이들이 복음 받으러 올 수 있도록 거기에 제가 간식비도 쓰고 전도사님 기름값도 드리고 막 그렇게 제가 심부름을 한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광야 40년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도록 3824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만나 속에 들어가면 모든 불신앙이라는 이 사탄, 마귀, 귀신, 미혹의 영들의 시험에서, 악한 영들의 시험에서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40일 금식하는데도 마귀가 나타나서 3가지 시험을 주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주 너의 하나님만 섬기라 그랬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 속에 들어가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니까 사탄이 주는 모든 시험을 능히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연단과 시험이 올 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시험은 8장 6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뭡니까? 하나님을 내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시험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길을 따라가. 어떤 길을 따라갑니까? 말씀 따라가는 것.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그때부터 보따리 싸서 또 가는 거예요. 불 기둥이 움직이면 보따리 싸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와 역사 속에 우리가 응답받고 인도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를 경외할지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경배했던 모든 물질과 세상과 사람과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험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 시험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아름다운 땅. 하나님께서 정복할, 복음으로 정복할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 우리를 세상 현장으로 인도해서 올바른 복음 전파하고 교회와 제자를 세울 땅으로, 그 아름다운 땅으로 이르게 하시나니.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이 광야에서 우리의 현장에서 시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8장 14절에서 15절에 왜 하나님이 또 시험을 주시느냐. 8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자, 교만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이 사탄이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창조한 창조기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할 때 그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신앙할 때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모든 것들이 불평불만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모세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모든 저주와 멸망과 지옥 권세에서 구원하셨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자, 하나님 뜻이 뭡니까? 복을 주시기 위해. 그래서 그 광야, 이 광야는 낮에는
기온이 40도, 50도, 60도까지 올라가는 곳이고, 밤에는요, 영하 30도, 40도까지 떨어지는 곳이 광야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시고, 거기에는 정갈이나 사람을 해하는 이 불뱀과 정갈, 그 다음에 이 사막이니까 물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모든 위험과 두려움과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이들을 보호하시고, 이 반석에서 물나게 하셔서 그 200만 명의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목마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채워 주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고 그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리고 결론은 뭐냐? 결국에는 이 시험을 통과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축복을 받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시험의 이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의 시험의 결론이 결국 하나님은요, 시험을 통해서 복을 주기, 이 시험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복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시험은 우리의 연단은, 하나님의 시험과 연단은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저는 이 광야 40년을 통과하면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광야,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 광야 여정입니다. 거기에서 가나안 땅도 정복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7 족속도 멸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살아가는 것.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교만이 낮아지고,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겸손하며 낮추어질 수 있도록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하나님께만 경외하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광야의 시험과 연단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닥치는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불평불만이 일어날 때는 내가 교만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때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빨리 성경 66권의 말씀, 강단의 말씀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모든 교만이 없어지고, 우리의 불순종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 뜻대로 귀하게 쓰임받는,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언약의 백성으로 축복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 속에 있는 우리 하원교회 모든 성도분들은 의식주 염려하지 마시고, 경제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준행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훈련하고 하나님의 연단 속에서 응답받을 수 있는, 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언약의 백성으로 바르게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훈련하셔야 돼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결론. 잊지 마라. 잊지 말 것. 언제 잊지 말라는 겁니까? 광야에서 잊지 말라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축복을 받은 이후에 잊지 말라는, 지금 우리가 축복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잖아요.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더니 우리 학원에 애들이 많이 왔다. 아닙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더니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이, 아닙니다. 우리의 최선과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시고 그 말씀 약속하신 그대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원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시리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운 이 선한 일이, 구원 사역을 위해서 세워진 이 선한 일이 그리스도의 날, 예수님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착한 일을 행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 하원교회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면서 문 닫았던 지교회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 문 닫았던 교회들의 특징이 뭐냐? 100% 분쟁하고 싸우는, 감사가 안 되는, 항상 불평불만이었어. 이번에 2018년도부터 저를 만나서 경기도에서 지교회 사역자로 신부를 했던 이장하 집사님이 경기 지역에 있는 교회로 인도를 받았어요. 그 가정의 자녀 문제를 통해서 또 우리가 이상인 전도사가 파송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서 진짜 그때 우리가 그 동탄에 가서 신부를 할 때도 아이가 학교를 못 갈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태였어요. 그때도 뭐 했냐? 이거에 3824했어.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어떠한 욕을 하고 할지라도 요동하지 않고 계속 예배하고 기도하고 현장 가서 복음 전하고 그것만 했는데 8개월 만에 아이가 학교 가겠다는 그렇게 또 사이가 안 좋던 그 아버지하고 화해하고 지금 그 과정에 벌써 그때가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 지금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끝나고 내년에 고3이 돼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경기지교회에 그 집사님이 한 번씩 불신앙할 때는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정말 순종을 잘했어요. 아이가 핵에 망측한 짓을 하는데도 제가 다 이 말씀 가운데에서 미션을 주면은요, 저도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말씀 따라서 이상인 전도사가 현장 가면 현장 따라가고 기도 모임 따라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순종이 믿음의 결실로 그 후대가 악한 길로 빠지지 않고 요새 아이들 학교 정상적으로 다니기 정말 힘들거든요. 학교 그만두고 싶어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고 학교 그만두고 검정고시 치는데 검정고시 제대로 안 돼가지고 애들이 히키코모리로 게임 중독이 돼가 방 안에 갇혀서 안 나오는 애들도 정말 이 국가적인 문제가 지금 돼가 있어요. 그런데 진짜 순종만 하고 예배 말씀 기도에 전무했는데 아이가 회복되어져서 학교에 가는 거예요. 물론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예배 드리면 목사님 이러면서 그거는 속상한 마음을 얘기하는 거지 불신앙은 아니었어요. 그때마다 제가 말씀으로 딱 전달하면 그게 깊이 상처가 될 수도 있는데 그때마다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 제가 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남편분이 자기가 교회 가겠다. 그게 벌써 작년부터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남편분 모시고 가까운 교회로 가라 그랬어요. 거기 등록해서 아이들 주일학교 예배도 드리고 하라고 했는데 이번에 응답받아서 전에 다니던 교회에 그리고 우리 교회 강단하고 그 교회 강단하고 항상 일치됐었어요. 우리 교회 강단이 그만큼 성경 그대로 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가기로 해서 우리가 이상희 전도사하고 저하고 이번 주 금요일날 정말 기뻐하고 축복하면서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서로 안고 또 우리가 그 아들이 계속해서 대학 갈 때까지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로 동역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또 부산에 아이들 데리고 놀러 오고 오시겠다고 하면서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지교회 문 닫으면서 이렇게 한 거는 처음이에요. 다 싸우고 분쟁하고 기분 나빠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포럼은 열심히 하는데 그 뜻대로 절대 순종을 안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 문 닫았던 지교회 담당하는 전도사나 사역자들의 특징이 뭐냐? 꼭 우리 교회 전도사들하고 싸워요. 맨날 싸워요.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근데 이번에 이 집사님은 보니까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한테 다 일일이 카톡 다 보냈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동안 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교육자들이 그 기도 모임 심부름하고 파송되어져서 심부름하고 이렇게 하는데 왜 그렇게 기분 나빠하고 거슬려하고 심지어 자기 딸이 교육자라서 연락하는데 그것 때문에도 기분 나빠하고 거슬려 해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교체하기도 했거든요.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의 대상,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그 이사야 선지자가 뻘거벗고 다니잖아요. 금요 예배 말씀드렸죠. 예, 빤스만 입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엉덩이가 둥부가 다 드러났다 그랬어요. 그거를 3일도 아니고 3년 동안.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고 정말 귀한 하나님의 선지자 제자예요. 우리가 수치를 당할지라도,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 맞고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하나님만 믿고 바라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하지 않고 예수님이 그 민족을 통해서 기어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수 있도록 수없는 포로와 절망과 멸망 속에서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메시아의 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계보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의 유다 민족을 통해서 오실 수 있도록 말씀이 성취될 수 있도록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전능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8장 11절에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그랬어. 항상 조심하라. 오늘 매일의 삶 가운데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신명기 4장 9절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졌던 그 기적과 이적의 역사를 잊지 말고 또 우리만 기억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반드시 전달하라고 알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8장 2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 광야에서 함께 하나님이 동행하셨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장 3절에도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던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광야에서의 여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18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러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경제적으로 부여하고 풍요롭게 한 이 모든 이유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들과 약속하신 그 언약 때문에 이것을 잊지 마라. 아멘. 내가 오늘 잘 먹고 잘 사는 이거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런 거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 66권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잊는다는 것은 우리가 교만해서 그래요. 자, 그렇기 때문에 8장 17절에 그러나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랬어. 그래서 8장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미래, 생사하고 우리의 운명과 같은 죽음,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잠시도 살아갈 수 없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잠시도 살 수 없고 이룰 수 없다. 여러분, 죽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응답 못 받는 상태에서 고통과 괴로움과 절망 속에서 안 죽어. 그것만치 비참한 거 없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해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잠시도 살 수 없다는 것. 그 17절에는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이런 것들을 얻고 유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아닙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최선을 다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시험 칠 때 학생들이 하나님 이번에 시험 잘 나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1등하게 해주세요. 이런 공부하기도 안 하고 펑펑 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그런 기도 듣지도 않으시고 그런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는 자체가 걔는 하나님을 자기 종으로 부르듯이 그렇게 부리는 아이들이 시험 공부도 안 하고 시험도 안 치고 시험도 못 치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도 우상숭배 생활을 그런 상태에서 어른이 되었다고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이번에 내가 복권 샀는데 한 방이면 됩니다. 제가 이거 하면은 하나님 앞에 헌금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기도도 못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주일날 예배 드리러도 못 오는 겁니다. 한 발자국도 못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진짜 아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불신자들은요, 자기 힘과 노력으로 최선을 다해놓고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갈급한 거예요. 왜?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진정한 참된 행복과 평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많이 벌어놓고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항상 마음이 불행한 거예요. 항상 시달리는. 그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여자가 물을 길러 오는데 언제 왔어요? 새벽에 오밤중에 왔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남편이 10명이다 돼. 그런데도 남자가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걸 딱 맞췄다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 그런 물이 어디 있냐고 자기도 마시게 해달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남편이 10명인데도 만족이 안 돼. 불신자들이 자신의 열심과 노력으로 성공을 했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온 그 모든 것들은요, 언젠가는 멸망할 것들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진정한 참된 평안과 행복이 아니기 때문에 가지면 가질수록 불행하고 무섭고 두렵고 더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뭐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 하나님의 관계가 올바르게 돼요. 하나님의 관계가 올바르게 정립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정립되지 않으면 그 어떤 경우에도 참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행복을 누릴 수가 결코 없습니다. 8장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예, 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왜 참 평안과 행복이 없습니까? 최고의 불행이 뭔지 압니까? 정신병이요. 하나님의 이 20절 마지막에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축복받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악한 사탄이 두려움과 무서움과 절망과 괴로움 속에 완전히 장악되도록 그렇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무리 많은 부유한 것들이 있을지라도 내 마음이 지옥과 같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내가 현재, 과거, 미래를 다 생각하면서 나를 인도해야 돼. 과거를 생각하면 고통밖에 없습니다. 현재도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미래를 생각하면 절망입니다. 여러분, 의사, 변호사, 검사, 돈 많은 사람들이 저하고 상담한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다 똑같아요. 너무 불안하고 두려워서 집에 신주단지와 부적과 무속인들과 다 결탁돼가지고 그 가정의 자녀들은 너무 불행해가지고 부모를 때리고 자살하고 싶어하고 힘들어한다니까.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에 준행하지 않을 때 우리는 최고로 불행한 정신병 속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진정한 평안과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앞전에 있던 교단의 그 교주가 왜 그렇게 헌금을 드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리가 돼요. 하나님보다 물질이 우선순위에 올라가요. 하나님보다 나의 교만과 자신의 욕망과 정욕과 야망과 그런 동기가 그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으로, 명예로, 사랑으로 그거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게 아니고 안타깝고 저주받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더 이상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하원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내 마음에 괴로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 참 평안과 참 행복이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실 것입니다.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고 준행할 수 있도록 이번 40일, 8번째 40일 집중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정립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참 평안과 행복 속에 들어가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질 수 있는 응답받는 하원교회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주신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준행하며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심부름하는 올바른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정립되어지는 우리 하원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잊지 말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고 경배함으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쓰임받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하원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